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속삭임을 들으시는 이 저녁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통해서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 끝이 오는 그때까지 우리를 꼭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속삭임,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오는 우리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붙드시는 삶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군대에 있고 지금 이제 7월 달이면 일병을 달게 되는데요. 이제 자대를 배치받아서 근데 그 아들을 이제 군대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유약해 보였고 또 마음도 좀 약해 보이는 그런 아이여서 군대 생활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면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군대 생활일 텐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고 또 훈련소 생활을 하고 또 후반기 교육을 받고 이제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또 나중에 이제 문자도 하고 또 통화도 되고 면회도 지금 한 2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하면서 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커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딸도 마찬가지고 참 잘 커져서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클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집사람이 참고 아이들을 잘 포용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잘 커서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신비한 일이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에 젖어드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저희 집사람이 만나고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이렇게 자라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나 저희 집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저희 집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태어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만약 저와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려고 할 때 저희 집에서 만약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도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만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괜히 가난한 전도사 만나서 고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결혼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또 반대했다면 아마 저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 저와 저희 집사람이 부부가 되지 못했다면 저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이 세상에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확률 가운데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출생하고 또 저희 가정에서 저희의 자녀로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신비스러운 그런 신비로움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로움은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저희 아이들의 아빠로서 여러분 제가 있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돼야 되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결혼해야지 여러분 제가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서로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를 쫓아다녔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 그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을 쫓아다니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어머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버님이 있기 전에 그 위에 이제 저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고, 또 그 위에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고, 계속 그런 연관성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쭉 이어졌기에 제가 태어났고 또 제 밑에 자녀들이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존재의 근원을 우리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제일 위에. 예.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없었더라면 결국 여러분 우리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기에 그 밑에 이제 자손들이 태어났고, 그 자손들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 우리까지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그 이전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위에는 또 누가 계십니까? 그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거기에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그에 따른 천지 창조,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 때에 이르기까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과정 속에서 일이 조금만 여러분 어긋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런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실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 전부터 오늘 나를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신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의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비로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의 그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모든 집에는 다 수도꼭지가 있죠. 근데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한강이 우리나라의 이제 상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강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강에 있는 그 물을 우리 집까지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수없이 많은 관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우리가 집안에 수도꼭지를 열면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나와서 그것으로 씻기도 하고 또 밥을 짓기도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관인, 그 수도관이 한강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집에 물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결국 신비로운 존재고 또 영혼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성이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움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쭉 연결되어서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만 우리가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혼에 연결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내 삶 자체가 신비롭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느낄 때만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조차도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우리 부모님이 되셨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내 아내, 내 남편과 내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또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또 우리 자식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신비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신비로움의 산실로서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신비와 한치 오차도 없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의 가정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저녁에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들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다른 일이 생겼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영원한 신비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영원한 신비를 알고 그 신비 속에 살아가는 자의 가치는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 여러분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비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비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더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한강에 있는 물이 그런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그 물을 여러분 그 수도관을 통해서 다시 한강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고려대 최상용이라고 하는 의대 교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전해질의 그런 왕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해질의 왕래에는 어떤 수송이 있는가 하면 수동적인 수송과 능동적인 수송이 있는데, 그러니까 농도가 짙은 데서 농도가 얕은 데로 옮겨가는 그런 수송은 수동적인 그런 수송이랍니다. 그런데 농도가 얕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능동적인 수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수송에는 어떤 힘이 필요 없지만 능동적인 수송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동적인 힘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강남에 가기 위해서 저희 집이 상도동이었는데 2호선 이제 뭐 봉천이나 신림역에 가서 이제 2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2호선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전철을 타게 되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인가 하면 어느 때는 제 다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사람들이 밀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밀려서 제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여러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수동적인 수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제 한가운데서 제가 이제 내려야 될 전철역이 있게 돼서 그 전철역에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뚫고 입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음 정거장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뚫고 그 입구까지 나갈 수 있으면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용되는 힘을 능동적인 수송, 능동적인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그런 한강에서 우리 집까지 물이 오는 것, 혹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은 수동적인 그런 수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될까요? 그때 뭐가 필요하죠? 모터가 필요합니다. 모터를 통해서 끌어올려야 여러분 그와 같이 물이 낮은 곳에서 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짓는 죄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될 존재입니까?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그 음부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요, 내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동적인 힘을 통해서는 우리가 결단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시면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가시죠? 다 가시나요? 못 가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다 천국에 갑니다.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죠? 나에게 그런 힘이 없는데? 그 힘이 여러분 어떤 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통해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우리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비한 구원, 이 신비한 영생이야말로 신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신비로운 구원이 어떻게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청한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최후의 순간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 주님의 모습인데, 그 최후의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 주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사 주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2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시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냥 단지 입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죄값,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그런 죄짐을 예수님께서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저 말로만, 기도로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528장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그런 찬송인데,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우리에게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끌어올리시는 능동적인 그런 숭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모터와 같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수성선에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실패와 질병까지도 신비로운 은혜로 연결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창세후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신 분이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부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내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영광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지닌 신비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부터 신비로운 기적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기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기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구세주이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지나칠 정도로 삭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신비덩어리임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끌어올리신 생명의 모토여 능동적인 수송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신비한 소망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신비한 위로가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있을 그 생명을 호흡하게 하시니 우리의 영혼이 열립니다. 이 신비한 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닥친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신비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